룻기 1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6절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들과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꼭 예수님 생명처럼 붙들고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다 천국 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저는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세세무궁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환난을 극복하는 방법, 환난을 극복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제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나오미 가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나오미가 살고 있는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어요. 그러자 나오미가 여보 우리 모압으로 피난 갑시다. 그래서 자기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르온과 더불어 모든 재산을 모아서 모압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모압 땅에 피난 가서 남편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요. 두 아들을 위해서 급히 이 모압 여자 둘을 아내로 며느리로 맞이합니다. 큰 며느리가 오르바고 둘째 며느리가 룻입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큰 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어요. 10년 만에 그 가정이 완전히 망한 거예요. 모든 아버지도 죽고 또한 아들도 죽고 남편도 죽고 이제 남은 거라는 세 여자, 세 과부만 남게 됩니다. 다 망한 거죠. 그때에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이 나오미가 듣고 두 며느리에게 얘들아 나는 이제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것이니 너희들은 이곳 모압 땅에서 너희 남편 만나서 제가해서 다시 행복하게 살아라. 그러자 이 오르바 큰 며느리는 어머니 잘 가세요 하고 입맞추고 떠나는데 둘째 며느리 룻은 어머니 나로 하여금 어머니를 떠나자 하지 마소서.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겠나이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고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나이다. 어머니 따라가겠나이다. 그러자 이 나오미가 둘째 며느리 룻을 데리고 두 여인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베들레헴에 오니까 보리 추수를 하면서 막 탈곡을 할 때였어요. 그러면서 이 베들레헴에서 이 룻이 누구를 만나냐? 보아스라는 남편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오벳을 낳고 이세를 낳고 다윗을 낳고 큰 위대한 가문의 이제 여주인이 되게 됩니다. 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큰 환난을 당하죠. 큰 어려움을 당하죠. 그런데 이 나오미가 그 환난을 극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는 시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신음하고 어려워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환난을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끝나면 안 됩니다. 환난을 극복해야 됩니다. 환난을 이겨내야 됩니다. 반드시 이겨낼 겁니다. 그리고 이 환난 후에 주님이 주신 은혜 속에 감사하며 영광 돌릴 때가 올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세계적으로는 민족적으로는 이 큰 환난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환난을 극복하는 방법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모든 어려움, 고난들, 환난들 다 멋있게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을 극복하는 방법
첫째, 베들레헴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 소식을 들어요. 6절에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지금 모압에 있는 나오미의 귀에 너희 고향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어요. 이것이 환난을 극복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면 베들레헴은 여러분 떡집이라는 하나님의 집을 의미하고, 여러분 이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는 말은 당시 나오미 당시에 베들레헴의 흉년이 끝나고 양식 주신 단순한 그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굉장한 구속사가 담겨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예요. 유대 땅 베들레헴,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어요. 그 양식이 바로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누구든지 나를 먹는 자는 줄이지 아니하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이 떡이에요. 떡. 베들레헴의 떡집에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구유에 누이십니다. 구유는 먹이통이에요. 밥그릇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먹으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양식을 주신 사건을 오늘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들레헴에 양식 주셨다는 소식은 어떤 소식이냐? 복음의 소식, 복음의 소식을 들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극복하면 첫째로 복음의 소식을 들어야 돼요. 복음의 소식. 베들레헴에 양식 주셨습니다.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보리추수하게 하셨습니다. 베들레헴에 우리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먹으면 삽니다. 이 소식을 나오미가 들었어요. 그래서 환난을 극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을 극복하려면 여러분 이 복음의 소식을 들을 때에 환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거기 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밤 사경쯤에 큰 풍랑이 일어서 막 제자들이 그 풍랑 속에서 죽어가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셔서 풍랑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죠. 그리고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게네사렛 땅의 건너편으로 갑니다. 그러자 게네사렛 사람들이 야, 이곳에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다 저분이. 그러면서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서 병든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면 되겠습니까? 그래 대라. 그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자마다 다 모든 병이 다 고침받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마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34절을 보면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예수님과 제자들이 게네사렛 땅에 이른 겁니다.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신 줄 알고 자기만 고침받은 게 아니라 자기만 생명의 양식 먹고 산 게 아니라 그 근방에 두루 통지했어요. 얘들아 여보시오, 예수님 만나시면 당신도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왔습니다. 저 게네사렛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초림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게네사렛 땅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병들고 죽고 죄 가운데 지옥 갈 그러한 세상에 예수님이 게네사렛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 이 땅에 초림 예수님으로 구원의 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두루 통지하였어요. 이것이 복음의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그리고 36절에 다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게 하는 자는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누구든지 베들레헴에 와서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에게 만지고 예수님을 먹는 자는 다 영육간에 나음을 얻으니라. 그래서 여러분 게네사렛 사람들이 나음을 얻는 데는 두루 통지를 한 거예요. 복음의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한 거예요. 이것이 회복의 비결이고 여러분 환난을 극복하는 비결이에요. 모압 땅에서 여러분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먹을 것이 없어 정말 고통당하는 이 나오미에게 누군가 그 나오미에게 베들레헴에 양식 주셨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어이, 자네 고향에 양식 주셨어. 자네 고향에 이제 보리추수한대. 그러자 그 소식을 듣고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복된 소식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와서 생명의 양식을 얻고 구원받은 거고, 또한 우리는 이제 복음의 복된 소식을 많은 사람에게 전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 어쩌면 전도와 선교 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여러분 전도와 선교의 시대가 다시 열려지지 않습니다. 제가 계시록을 하면서 지금은 빌라델비아 시대, 선교 시대가 끝났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종말 시대, 라오디게아 시대입니다. 그렇게 늘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목요일날 전도대원들에게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은 자유롭게 전도하지만 머지않아 우리가 전도 못할 때가 옵니다. 전도 못할 때가 오니까 그때 한 영혼이라도 전도 주보 하나라도 더 전하면서 우리 구원합시다 그랬는데, 그것이 생각보다 너무 쉽게 너무 빨리 왔어요. 지금은요 그렇게 대대적으로 전도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선교가 중국에서 모든 선교사가 추방되더니 인도에 있는 모든 선교사가 추방되고 러시아에 있는 모든 선교사가 다 추방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선교를 쉽게 하던 동남아권도 지금은 선교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있던 선교사님들도 다 귀국하는 시대예요. 지금도 이제는 선교 시대가 이제는 거의 끝나갑니다. 지금 선교하는 것은 어쩌면 이삭줍기예요. 아직까지 주 앞에 돌아오지 못한 몇몇의 영혼을 구원하는 시대. 지금은 저 땅끝 이스라엘 하나 열렸습니다. 이스라엘 하나 복음화되면 어느 정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도 여러분 암암리에 내가 할 수 있는 한 이 복된 소식을 전해야 돼요. 베들레헴에 양식이 있다고, 교회에 하나님의 양식이 있다고 전해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내 복된 소식을 듣고 주 앞에 돌아와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5장 30절에 오면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좋은 소식을 들으면 뼈가 윤택해져. 뼈는 몸의 기본 근간이에요. 기둥이에요, 기둥. 뼈가 건강한 것은 몸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몸이 건강하려면 좋은 소식을 많이 들어야 돼요. 나쁜 소식은 안 들어야 돼요. 나쁜 소식을 들으면 스트레스가 오고 암이 걸리고 여러분 DNA가 파괴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나쁜 소식은 듣지 마세요. 좋은 소식을 들으세요. 그러면 저는 뉴스 여러분 인터넷 검색 잠깐 합니다. 세상에 온갖 안 좋은 어두운 소식만 들으면 그 순간 내가 점점 뼈가 무너져요. 뼈는 여러분 이 골수에서 조혈작용, 피를 만드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 뼈와 내 피가 나빠져요. 그래서 우리는 나쁜 소식을 안 들어야 돼요. 좋은 소식을 전해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건강해져요. 제게 있어서 두 가지 좋은 소식이 있고 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내가 누구인가 이 두 가지 다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둘 중에 좋은 소식을 먼저 전할까 안 좋은 소식을 먼저 전할까 고민이 돼요. 좋은 소식을 먼저 전하고 기분 좋게 한 다음에 안 좋은 소식을 전해서 그런데 이런 소식도 있네 할까? 아니면 먼저 안 좋은 소식을 살짝 전해놓고 막 해피엔딩으로 좋은 소식을 딱 전해서 기분 좋게 할까?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까? 저는 안 좋은 소식은 안 전합니다. 좋은 소식만 전합니다. 안 좋은 소식은 내가 전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듣게 돼 있어요. 근데 뭐 한다고 여러분 정말 그란에도 힘든 사람에게 안 좋은 소식을 내가 전합니까? 안 좋은 소식은 전하지 않는 거예요. 좋은 소식만 전하는 거예요. 그래야 제가 전화하면 겁내지 않고 제가 차 마시자고 하면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전화 오면 가슴이 덜컹하는 사람이 있고 만나자고 하면 가슴이 덜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김정열 목사가 전화하고 김정열 목사가 만나자 밥 먹자고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왜? 김정열 목사님의 입에서는 나쁜 소리는 안 하니까, 안 좋은 소식은 안 하니까, 저분 만나면 항상 좋은 소식만 전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야 돼요. 다윗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달려오는 것을 보고 그런 말을 합니다. 저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온다. 아히마아스는 항상 좋은 소식만 가져오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압살롬이 죽은 안 좋은 소식도 있었지만 아히마아스는 그 소식 전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좋은 소식은 뼈를 윤택하게 하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지금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고통당할 때 가장 좋은 소식은 베들레헴에 양식 주셨다는 소식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복음의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복음의 소식을 많은 사람에게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주께 돌아와 그들 또 회복되게 만들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환난을 극복하는 첫 번째 단계가 베들레헴에 양식 주셨다는 소식,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 되신다는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이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전하고 이 소식을 들을 때에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환난을 극복하는 방법 둘째, 있던 곳에서 나와야 합니다. 있던 곳에서 나와야 돼요. 6절에 보면 7절,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그러면 있던 곳이 어디예요? 모압이에요. 회복되려면 모압에서 나와야 돼요. 모압은 죄악의 자리를 의미해요. 죄의 땅을 의미해요. 그래서 환난을 극복하는 방법 첫째는 복된 소식을 들어야 되고, 둘째는 죄의 악에서 떠나야 됩니다.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야 우리가 환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요, 참 묘하게 생긴 나라예요. 모압과 암몬은 지구상에서 가장 나쁜 나라 둘 중에 하나예요. 둘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19장에 이 롯이 그 아내와 두 딸과 함께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의 가정을 빼었어요. 그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 소금기둥 되어서 죽고, 이 롯의 두 딸과 롯이 산의 굴 속에 들어가서 살아요. 근데 이 롯의 두 딸들이, 야 언니, 야 동생, 우리가 지금은 남편도 없고 이대로 죽으면 우리는 이 씨가 없는데, 후손이 없는데, 오늘 밤에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잔뜩 먹이고 우리 아버지와 동침해서 우리가 아기를 낳자. 그래서 첫째 날에 그 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낳은 아이가 모압이에요. 그리고 둘째 딸이 두 번째 날에, 다음 날은 또 아버지에게 술 먹이고 둘째 딸이 아버지와 관계를 해서 낳은 아들이, 여러분 이게 암몬이에요. 이 모압과 암몬은 여러분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압과 암몬의 이 탄생 자체가 아주, 이것은 엽기적인 모습으로 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모압과 암몬은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백성들이에요. 저주받은 땅이에요. 신명기 23장 3절에 오면 모압과 암몬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8대, 9대, 10대가 아니라 모압과 암몬에 속한 자는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총에는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룩한 총에.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에게 속한 자들은 영원히 천국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 땅이 모압 땅이에요. 여러분, 모압의 주시는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주 요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모압 왕 발락이 여러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꾀를 쫓아 이 모압 여자들과 함께 이 이스라엘 남자들과 음란하게 만들어요. 음행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연병으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여러분 연병으로 죽이는 사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압 땅은 아주 우상숭배하고 저주받는 땅, 음란한 땅, 죄악의 땅이에요. 그 땅에 있는 이 나오미가 회복하려면, 여러분 환난을 이기려면 그 땅에서 나와야 된다. 죄악의 땅에서 나와야 된다. 여러분들도 환난을 이겨내려면 죄의 땅을 떠나야 돼요. 죄의 자리에서 떠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환난을 면할 수가 없어요. 모압과 함께 멸망당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이 롯과 그의 아내, 그의 두 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성 밖으로 두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뒤돌아보지도 말고 들에 머무르지도 말고 곧장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절대 이 땅에서 떠나라. 빨리 떠나라. 그때에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고 소금기둥 되죠.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 이 소돔을, 여러분 모압 땅을 미련 갖지 말고 떠나라. 모압 땅에 내 남편이 묻어 있는데, 모압 땅에 내 두 아들이 묻힌 무덤이 있는데, 그러면서 뒤돌아보지 말고 과감하게 모압을 떠나라. 죄악의 땅을 떠나라. 그래야 너희들이 환난을 극복할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 죄악의 땅을 떠나야 돼요. 세상에 미련 갖고 거기에 미적미적하고 있으면 절대 우리는 환난을 극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세상과 함께 우리는 불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거예요.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쫓아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요, 누가 복 있느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 여호와 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자.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복 있는 사람은 죄의 자리에 있지 않아요. 죄악의 자리에 있지 않아요. 또 복 있는 사람은요,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아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만약에 죄의 자리에 있고 죄인들 사이에 있으면서도 나는 내가 신앙 지킬 수 있어. 나는 내가 죄 안 짓고 나만큼이라도 깨끗하게 할 수 있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잠언 14장 15절에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영향받게 돼 있어요. 같이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죄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면 안 돼요. 그러므로 과감하게 여러분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내 눈을 빼고 내 손을 자르는 심정으로 죄를 끊고 죄를 떠나야 우리는 회복될 수 있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죄의 자리에 있다면 떠나야 돼요. 죄의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다면 떠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죄와 함께 멸망할 겁니다. 계시록 18장 4절에 오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우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내 백성아, 내 백성아 모압에서 나오너라. 내 백성아 애굽에서 나오너라. 내 백성아 암몬에서 나오너라. 너희들이 그들과 함께 멸망할까 두려우니 그 죄악의 땅에서 나오너라 하고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에 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는 내용이 나와요. 같이 불을 쬐고 있는데 계집종이 당신도 그 사람이지? 아니야, 나 아니야. 나 그 사람 아니야. 너도 그 당이지? 너도 그 제자지? 아니야, 나는 저 사람 절대 몰라. 내 맹세 손에 장을 짓지. 너 그 사람의 말소리가 표명한다. 너도 그의 제자지. 아니야, 내가 저놈을 어떻게 내가 몰라. 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합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저주하는 데까지 한순간에 나락에 떨어져요. 베드로는요, 모든 사람이 부인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를 따르겠나이다. 나는 절대 죽음까지 따르겠나이다. 맹세하던 자가 베드로였어요. 근데 자기가 금방 그날 아침에 저주해버려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가슴을 찢고 통곡하면서 회개합니다. 근데 왜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 주변 환경이 누가복음 22장 54절에 오면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서 멀찍이 빌라도 법정에 가다가 하속들이 거기서 불을 쬐우고 피우고 서 있는데 그 속에서 같이 베드로도 앉아서 불을 쬐고 있다가 갑자기 너도 그지 하니까 영적인 분위기에 압도되어서 영적인 그러한 악한 것들에 압도되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이글이글 타는 자들이었어요. 그 환경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법정이었어요. 그 자리에 있으니까 베드로도 믿음을 못 지킨 거예요. 베드로도 자기 신앙 고백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자리를 떠나야 돼요. 악인들과 함께 어울려서는 안 돼요. 이것이 바로 회복의 방법이고 회복의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요 재림이 임박한 시대예요.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살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죄에 빠져서 살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 재림할 때에 모압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 되어서 죄를 깨끗하게 하고 깨끗한 신부 되어서 주님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자만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악의 자리를 떠나야 돼요. 이것은 내가 물질이 좀 회복되고 건강이 좀 회복되고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죽고 사는 문제예요. 죽고 사는 문제. 여러분, 회복의 환난을 극복하는 비결 첫째가 베들레헴에 양식 주셨다는 소식 들어야 돼요. 복음의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환난을 이겨낼 수 있어요. 또한
두 번째는 있던 곳에서 떠나야 돼요. 죄악의 자리를 떠날 때에 우리는 환난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환난을 극복하는 비결 셋째,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야 된다. 7절에 보면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은 유다 땅 베들레헴을 의미하는 거예요.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이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집. 떡집은 여러분 생명의 떡 말씀이고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말씀의 집, 예수님이 계신 집은 교회를 가리켜요. 지금 회복의 세 번째 방법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은 교회로 돌아와야 우리가 환난을 극복한다는 의미입니다. 교회 신앙 가져라. 다시 교회로 돌아와라. 여러분, 이 나오미가 자기 둘째 며느리 롯과 함께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더니 베들레헴에 사람이 아무도 없을 줄 알았어요. 환난 흉년 만나서 다 피난 간 줄 알았어요. 근데 베들레헴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나오미를 맞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환난 만났다고, 흉년 만났다고 떠나지 않았어요. 19절에 보니까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하는지라. 지금 베들레헴에 있던 사람들이 10년 만에 돌아온 나오미를 맞아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흉년 들었다고 다 떠날 줄 알았는데 그 흉년 속에서도 베들레헴을 지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베들레헴에서 신앙생활한다고 흉년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베들레헴에서 신앙생활에도 흉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떠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더욱더 고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까? 베들레헴에 흉년 들었다고 베들레헴 다 짐 싸고 다 모압으로 암몬으로 다 떠났습니까? 그래도 그 흉년 속에서 베들레헴을 지키는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들이 베들레헴에는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어려움이 온다고, 환난이 온다고, 박해가 온다고 다 교회 떠났습니까? 다 교회 떠납니까? 아니에요. 그 환난 속에서도, 그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베들레헴을 지키고 사는 소수의 우리 성도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베들레헴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들레헴에 흉년이 온다고 절대 베들레헴을 떠나지 아니하고 베들레헴으로 떠났다가도 다시는 이제 돌아와야 돼요. 나오미처럼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 베들레헴에 여러분 풍성한 곡식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들레헴을 떠나면 안 돼요.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고 사람들이, 지금도 베들레헴을 지키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부지기수 많아요. 여러분, 베들레헴을 신앙생활할 때 때로는 흉년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리고 여러분,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교회 다닌다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되게 싫어할 거예요. 직장에서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들을 막 미워하고요. 너 어제 교회 갔다 왔느냐 하면서 막 우리를 벌레 보듯이 하고요. 때로는 불이익도 당하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내가 흉년이 왔으니까 잠시 이 기간, 코로나 기간만큼은 내가 모압에 있다 지나자, 내가 암몬에 있다 오자, 애굽에 있다 오자 하고 나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13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고 지금 나오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남편이 죽은 건 우연이 아니고 내 두 아들이 죽은 건 우연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또한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나갈 때는 베들레헴에서 재산 다 모아가지고 풍족하게 나갔다가 비어 돌아오게 하신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왜? 베들레헴을 떠났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들레헴 떠나면 거기에는 풍년이 있고 좋은 일이 있을 줄 아십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어렵다고 세상으로 나가면 여러분을 반겨주고 여러분을 축복된 길로 인도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손에 맞고 풍족하게 나갔다가 비어 돌아오게 하고 내 이름을 더 이상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말하라, 쓴물이라, 쓰다, 고통이라는 이름으로 내 이름을 바꿔달라 할지로 그렇게 돌아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여러분 우리가 회복돼요. 돌아와야 환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요, 베들레헴의 흉년이 한 번이겠습니까? 베들레헴의 흉년은 또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흉년이 오면 또 모압으로 갔다가 또 보리 추수한다면 또 돌아오고, 또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 어려움이 있으면 이제는 애굽으로 갔다가 애굽에 이스라엘이 어려움이 풀렸다면 다시 돌아오고, 또 암몬으로 갔다가 돌아오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그만뒀다가 좀 괜찮으면 다시 왔다가 좀 어려우면 그만뒀다가, 여러분, 모압에 가는 것은 한 번이면 좋게요. 모압 땅에 가서 내가 내 인생의 쓴맛을 보는 것은 한 번이면 좋게요. 더 이상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와도 기근이 와도 베들레헴을 떠나면 안 돼요. 여기 다수의 베들레헴을 끝까지 지키다가 다시 보리 추수를 맞이한 사람들처럼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베들레헴을 지켜야 돼요. 이 나오미가 자기 둘째 며느리 롯과 함께 베들레헴에 옵니다. 그랬더니 보리 추수도 시작되어 때 있지만 거기에 누구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냐면 보아스라는 인물을 준비하고 계셔요. 보아스는 유력한 자이고 기업 물을 자예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룻은 우리 자신이죠. 여러분, 교회에 오니까 곡식만 있는 게 아니라 양식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 보아스가 기다리고 계셔요.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예요. 기업 물을 자라는 뜻은 가난해서 내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렸으면 내가 스스로 그 땅을 되찾을 힘이 없을 때 누군가 내 친척 중에서 유력한 자가 돈을 대신 갚아주고 그 땅을 다시 사서 본인에게 돌려주는 기업 물을 자, 이게 고엘, 기업 물은다는 뜻이에요. 그 기업 물을 자 보아스가 베들레헴에는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요, 여기에 보리 추수만 있는 게 아니라 이곳에 보아스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은 내가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시고 나의 기업을 물러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제는 죄값을 더 이상 갚으라지 않아도 저 천국의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보아스는 이 룻의 아내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룻은 보아스의 아내요, 더 이상 이제는 불쌍하고 이방 여인, 말도 못하고 낯선 그런 과부가 아니라 내 남편 든든한 보아스가 있는 아내요, 그리고 보아스의 밭이 나의 것이요, 보아스의 여주인이요, 그리고 오벳을 낳고 이새를 낳고 다윗을 낳는 위대한 인물의 이게 룻이 됩니다. 보아스 한 사람 만나니까. 여러분, 이 룻은요, 베들레헴에 오기 전까지는 보아스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보아스와 관계가 없어요. 룻은 그저 불쌍한 이방 여인, 과부에 불과한 여인, 남편도 없는, 그리고 보아스는 위대한 유력한 자, 기업 물을 자, 대단한 유지예요. 이 둘은 아무런 관계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룻이 어머니를 따라서, 성령님을 따라서 여러분 교회에 오니까 거기에 보아스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그때부터는 이제 예수님은 나의 남편이에요. 나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어요.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분이,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은혜와 복을 내가 다 누리는 사람이 돼요. 이것이 바로 베들레헴에 온 사람에 주어진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야 돼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들레헴도 기근이 오고 흉년이 와요. 그러나 그 흉년은 길게 가지 않아요. 베들레헴에 길게 해도 10년 안짝에 다시 하나님은 곡식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길지 않아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환난은 길지 않아요. 머지않은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곡식을 주시고 여러분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축복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반드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이 베들레헴에서 살아야 돼요. 계시록 12장에 헤이븐 여자가 마지막 독수리 큰 두 날개 성령님에 의지하여 내가 보호받을 자손은 광야의 예비처 바로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 교회는 여러분을 마지막까지 재림 때까지 지켜줄 베들레헴이에요. 이곳에 보아스의 은총이 있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지켜 보호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야 되고 교회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42장 15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보면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유다는 교회죠. 교회,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남은 자여, 우리는 남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이 베들레헴에 흉년 들었다고, 애굽은 세상을 의미해요. 모압을 의미해요. 너희가 애굽에 들어가서, 모압에 들어가서, 세상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더 이상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고집한다는 것은 돌아오라 해도 안 돌아오고 끝까지 모압 땅에, 애굽 땅에, 세상 땅에 있다면, 그리고 16절에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우리가 두려워하는 칼과 기근이 내가 애굽 땅까지 갔더니 모압 땅까지 갔더니 거기까지 따라와서 우리를 칼과 기근으로 너희는 거기서 죽을 것이다. 그러므로 속히 애굽 땅에서 모압 땅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베들레헴에서 죽어야 돼요. 내가 마지막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는 베들레헴이에요. 끝까지 베들레헴을 사수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베들레헴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환난을 극복하는 비결입니다. 오늘 나오미의 가정이 큰 환난을 맞이했어요. 10년 만에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세 과부만 남는,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큰 환난을 만났을 때에, 그러면 이 나오미는 어떻게 환난을 이겼는지 베들레헴에 양식 주셨다는 소리를 들어요. 여러분,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리고 또한 이제는 그 땅을 떠나야 돼요. 모압 땅, 죄악의 땅에서, 죄악의 자리에서 떠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는 양식이 있고 거기에 보아스가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환난을 이겨내는 비결입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베들레헴 신앙을 유지하고 지키고 모든 환난을 다 이겨낸 후에 주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